말씀을 받는 그릇 또는 말씀에 대한 의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국빈으로 대접을 받죠. 그래서 최고의 의전을 제공받습니다. 만일 그 의전에 있어서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외교 결례라느니 무시했다느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교회 목사로 옆에 교회 초대를 받아 갔는데 밥도 못 얻어먹고 왔다 그러면 잘 됐다 살찌더니 그럴 생각 안 하시고 뭐 그런 데가 다 있나 그런 생각 하시겠죠. 중요한 자리일수록 포멀한 격식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결례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대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단지 설교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함과 두려움과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의전과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격식과 또 어떠한 의존을 갖출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바탕에서 받아야 되겠는가? 어떠한 마음 그릇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바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 상태를 갖추셔야 되는가 하면 어지러운 마음, 땡. 분노의 마음, 땡. 복잡한 마음, 그것도 땡.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요, 감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아주 대세 중에 대세는 이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우리는 별거 아니고 그냥 한번 클릭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한번 누릴 때마다 돈이 올라가니까.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건 채널을 구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할 수 없죠.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물어보면 답할 줄 알고 나한테 좀 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을 해가지고 잘 지내느냐, 혹은 어떤 연락 잘 받았느냐라니 이러한 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감동이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 말씀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주는 거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한다면 듣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한두 분 더 계시지만 전에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하면 교인들이 와준 것만도 참 감사하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준 것만도 참 고맙고 가끔 이제 여행 오는 학생들이나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와서 예배에 들려준 거 그것도 정말 고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다 감사한 것인 줄 알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요즘은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듣기 싫은 거는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은 말이 나타나면 하나님도 싫고 목사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달게 듣겠다. 또 그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감히 엄마한테 여자요? 버릇없는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고 그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너희 생각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고 혹은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고단하고 수고로울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듣고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려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받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받으려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요 내게 필요한 것이요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바탕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것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말씀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누리자고요? 말씀을 현재적으로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현재 내 형편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단이 들어가고 그건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받으니까 참 좋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줬다. 이렇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그러하고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게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공예배 시간의 설교와 또 신방에서 설교가 좀 다릅니다. 이 공예배 시간에서 하는 모든 설교의 말씀은 어느 개인 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른바 표적 설교라고 하는 것. 제가 이미 전도사 때 한번 대봤기 때문에 그 큰 충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을 정해놓고 연속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 들으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오해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할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 중에 뭐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는 제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줄 알고 회개해야지. 뭐 목사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방은 다릅니다. 신방할 때는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갑니다. 특히 대신방 기간인데 이제 신방 요청을 하신 분들 가정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정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되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하고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날 때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쉽게 어떻게 말하면 표적 설교죠. 그런 경우는.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현재적으로 누리려면 내게 필요한 걸 줬다. 필요한 말씀 주셨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적으로도 받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장차니까 장차. 이 장차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필요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주셨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으로 알아야지만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애들도 다 컸고 뭐 학교 진학할 일도 없고 그러면 관심 없겠지만 우리 애가 이제 진학을 해야 되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 가만히 듣고 또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병에 대한 뭐 TV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러던가 누가 무슨 잘한다고 그러면 관심이 가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유익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듣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내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쫓아오면서 욕을 했죠. 네가 사울 집안을 죽이더니 잘됐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들은 겁니다.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왕이었는데. 자기는 왕이고 신하인데 신하가 막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꼴 좋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 것이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가서 저거 목을 칠까요? 그랬을 때 냅둬라. 내가 저 말 듣기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으라고 나 회개시키느라고 저 말 하게 하시는 건데 냅둬라. 저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갚으실 것이라. 그러고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듣기 싫은 말도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도 혹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일지라도 들은 겁니다. 자기 자신 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내게 유익한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달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가? 너희가 하나님 없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내게 유익한 말씀을 주셨다. 때로는 듣기 싫어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주일에 한 번 반짝해서 안 됩니다. 뭐 주일 아침에 11시 한 번 반짝 꺼뒀다가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반짝 뭐 등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아야 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 거죠. 즉 우리에게서 감사가 쉬어지는 것도 거의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할까? 뭐가 좋아서 감사할까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욥이 그가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나귀, 양떼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의 잘됨을 떠나서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합격과 또는 당락의 결과를 떠나서 하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갈 자들입니다.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쉬지 않도록 마치 무엇과 같이요? 심장 박동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찾아 사는 거.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감사하죠.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보호하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그런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 앞에 어떠한 격식을 차려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내게 필요한 말씀 주셨다. 내게 유익한 말씀 주셨다. 그 말씀 붙들고 때는 듣기 싫어도 때는 거북하고 불편해도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격식과 의존을 갖춰서 어떠한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말씀이 박히고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동화책 가운데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몇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신밧드의 몸이라고 다 아시죠? 신밧드의 몸.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가 있는데 계곡, 보석 있는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석 캐야 되는데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거를 끌어올리는가 하니 쉽게 말하면 낚시죠. 저 보석을 어떻게 낚시하는 거 하니 고깃 덩어리를 집어 던집니다. 고깃 덩어리 밑으로 집어 던지면 푹 박히겠죠. 거기다 새를 한 마리 날려보내는데 이게 까마귀인지 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매를 한 마리 날려보내가지고 그냥 그게 고깃 덩어리를 딱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를 잡아가지고 고깃 덩어리를 잡으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퍽 박히는 거, 퍽 쑥. 그런데 교만한 마음 속에는 튕겨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수납이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고 그렇지 못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면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겸손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다시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이 설교자들에게는 비밀 병기와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대단히 여겨줘서 고맙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말을 마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의 그릇에는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분노와 살기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한가? 감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빈 그릇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겸손하다는 것이 마치 무엇 같은 거 하니? 그런데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람 때문에 막히지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 그만큼 교만한 거죠.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것도 인본주의요, 교만인 겁니다. 아무튼 자세를 낮추면 다 통과되는 겁니다. 예전 어떤 영상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 왜 되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산한다는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비싼 차, 스포츠카인지 이 차단기보다 더 낮아요, 높이가. 걔네들 그냥 막 통과해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저 비싼 차인가 보다 라는 생각 들었지만, 야, 저 자세가 낮으니까 그냥 통과하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이 문턱 에너지를 좀 낮춰야지 이거 소통도 가능하고 출입이 가능하지. 거기를 그냥 들고 있으면 미어캣도 아니고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낮춰서 사람 때문에 막히지도 말아야 되고 사건 때문에 막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 논두렁에 물을 대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터야죠. 낮춰야죠. 물이 낮은 곳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면 모든 은혜는 다 낮은 자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없습니다. 왜? 그게 손해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득이라니까요.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모든 게 다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 그곳으로 은혜가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요, 꼭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있고,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훈련이 없어서 그렇지, 보통 교단 가운데 산기도나 이런 집회가 있으면 교육자를 다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교단 내에 적극적으로 소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로님들 설교하시고, 물론 주일 예배 시간 아니지만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하시고, 그래야지 설교하는 게 어려운가 보다 이런 걸 좀 아시지, 맨날 설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시켜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닌 것 같죠? 이번 주부터 한번 안수 집사님부터 한번 시켜볼까? 아마 그 이따만 책 들고 막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하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누가 사람의 말 들으랍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사람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면 사람이 못마땅하면 말씀 쳐다보고서 성경 쳐다보고서 귀로만 들으시라는 거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겸손하게 받았다는, 겸손하게.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판단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해 오신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격식과 의존을 갖춰야 되겠는가? 어떠한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믿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 믿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따라 하시죠. 믿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왜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하면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역사한다고.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상의 말씀이 우리의 믿는 마음에 담겨질 때 그때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운동하는 것,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는 재물, 쌓아놓는 부가 아니고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마치 칙칙폭폭 기차가 나가는 것처럼 석탄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서 육중한 그 기관차가 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갖자고요?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받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먼저는 성령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감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작동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납니까? 땀이 나죠. 땀이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제대로 꽂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달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꽂히게 될 때, 믿는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께 역사하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후속 작업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뭐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낙심과 시리에 빠져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오실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오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합류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예배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양심적으로 연보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면 즉시로 행동을 해야지.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면 식어지는 겁니다. 아, 음식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차가운 건 맛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게 되면 그 감동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그 감동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냉랭해서 안 되면 냉랭. 뭔가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작은 미약하나마 그 작은 뜨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하여서 성령의 감동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근데 믿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감동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터가 똑같은 거죠. 이 비추다가 딱 걸리는 겁니다. 무엇이 걸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걸리는 겁니다. 죄를 걸러내야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서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는 숨고 싶고 감추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의 고통을 동반하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회개할 게 많잖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 찾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찾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여 설교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을 들으니까 그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른 역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동을 주거나 하고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어도 그냥 고집하고 나가는 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냥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훈하실 때 말로 할 때 들어라. 보통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먹어라 하면 안 먹고 처먹어라 그러면 먹는다고. 말로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먹어라 할 때 이해하고 먹어야지 처먹어라 그러고 하면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 인정하고 그래 너희 장성한 자들이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한다. 말씀 듣고 고쳐라. 고쳐야지. 계속 버티다가는 매 맞는 건 매 맞고 돌이키는 것도 좋지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돌이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숨을 것이 아니고 잠수 탈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온다고 가려지는 거 아니죠. 잠수 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믿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요. 그 말씀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서 이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나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앞세워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무슨 역사가? 승리 역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반응하고 내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또 육신적인 것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번번이 막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먼저 잡아버렸는데 내 자신을 먼저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거칠 게 없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회개 역사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했으므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찾아서 없애고 끊어버리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그런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죄에 지지 말고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풍족하고 넘쳐서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